세계에서 3대 악처로 소문난 여성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 그리고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의 아내 대신에 새로운 한 여자를 여기에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아내입니다. 실제 기독교 역사에서도 욥의 아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이 욥의 아내를 향해서 마귀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 욥의 아내를 가리켜서 사탄의 도구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욥기를 다 알고 있고 내용도 읽어보셨겠지만 정말 욥의 아내는 악처가 맞을까요? 욥의 아내가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때문입니다. 남편이 고난 중에서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심한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기서 전체에서 이 아내가 한 말은 딱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마디 말로 이 여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전후 사정을 먼저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욥은 당대의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1장 3절에 보겠습니다. 가진 소유물이 엄청났지요. 그 당시는 재산을 평가할 때 가진 가축으로 그것을 기준 삼았습니다. 자, 양이 무려 7,000마리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소가 500결이 1,000마리였습니다. 암나비가 500마리나 됐습니다. 가축만 합치면 총 11,500마리나 됩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갑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가축들을 돌봐했기 때문에 종들도 심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2절과 4절에 보십시오.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들들이 각자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생일 때가 되면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일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자식 걱정할 필요도 없고 돈도 염려할 필요도 없는 그야말로 누구 하나 부를 것이 없는 집안이 바로 이 욥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욥의 가정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4절 15절에 보십시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침략해 옵니다. 그리고는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봤던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16절에도 보십시오. 같은 날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들에 있던 가축 양들을 다 몰살시키고 말았습니다. 종들도 함께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불은 뭐를 말할까요? 번개를 말할까요? 자, 여러분들 번개만으로는 가축 7,000마리를 한 번에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하나 이전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언제?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7번째 재앙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불 섞인 우박이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 있는 가축들이 다 몰살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이 지금 욥에게 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이 끔찍한 재앙이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이번에는 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낙타를 다 약탈하고 종들을 살해했습니다.
이제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망해도 완전 쫄딱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18절 19절에 보십시오. 갑자기 이 돌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모여있는 그 집을 덮쳤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 있었던 자식들과 종들이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한날 한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재앙이 임했습니다. 같은 날 이 상황이 다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재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난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정신을 유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2년 전 모로코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가족을 잃고 오열하는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 눈앞에서 자식들이 한 명이 아니라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일이 닥친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집을 잃은 것보다 자식 잃은 것이 더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지금 욥과 욥의 아내에게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자식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과 욥의 아내 중에 누가 더 힘들까요? 누가 더 위로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욥은 그나마 신앙으로 버틸 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욥처럼 신앙이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까무라치지 않은 것도, 그리고 정신병에 걸리지 않은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아마 말은 안 해도 이 아내의 속은 새까맣게 다 타버렸을 것입니다. 피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욥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내는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속이 상해서 지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욥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20절 21절에 보십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다. 물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한 것은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욥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아내입니다. 아내야말로 가장 힘들었습니다.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 10명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이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좋았지만 욥이 아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안타까운 점은 욥의 신앙은 정말 좋았지만 여자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욥의 아내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곁을 지켰을까요? 떠났을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떠나요. 자, 떠나자. 남편 곁에서 뭐 그렇게 떠납니까? 자, 2장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때도 아내는 남편 옆에서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남편 곁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정말 대단한 여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큰 시험이 다가옵니다. 2장 7절 8절에 보십시오. 이번에는 남편에게 심각한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이 가려움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 될 정도였습니다. 자, 이것은 쉽게 넘어갈 병이 아니었습니다. 자, 7장 5절에 보십시오. 구더기가 몸에서 생길 정도였다면 몸에 고름이 진물이 터지고 아물고 터지고 이것이 반복된 것입니다. 또 19장 20절에 보게 되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답니다. 지금 피골이 상접합니다. 비참한 몰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30장 30절에 보십시오. 피부는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온몸에 딱지로 더덕더덕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열에 시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지금 남편에게 닥친 것입니다. 이 통증이 얼마나 컸는지 욥기서 7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30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무나 몸이 아파서 뼈가 쑤셔서 이 열로 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욥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아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욥만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는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아내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식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젠 마지막 남은 남편마저도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잡니다. 끙끙거립니다. 남편의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틸 여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내는 처음으로 참다 한마디 한 것입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말이었어. 아내도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자, 이때 욥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어떨까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자식 잃고 나도 병들어서 나를 바라보는 당신 많이 아프지.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 여보, 곁에 남아 있어줘서 고마워. 자, 이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때 욥이 한 말이 뭡니까? 자, 10절에 보십시다. 어리석은 여자요. 이번에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합니다. 여자가 때로는 감정이 섞여서 어떤 말을 할 때는 공감만 해줘도 여자는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이 바보 같은 인간들, 남자들은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우리 박수만 장로님이 아만 했는지 모르겠네. 이 남자들은 그 눈치도 없이 그렇게 말하고 또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 욥이 바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여자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 말을 했으면 여보 미안해. 다 내가 부족해 생겼어 라고 한마디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여자요.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대하는 모습은 낙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빵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자에게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고 여자에게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죠? 여자는 돈, 건강, 친구입니다. 남자는 아내, 애엄마, 집사람, 와이프, 마누라. 따라서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여자한테 잘해야 됩니다. 실제로 남편에게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아내의 장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장수하는 것이 남자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을 들으랍니다. 한국에서 보약이 생기면 누가 먹습니까? 남편이 먹습니까? 아내가 먹습니까? 이 바보 같은 남자들이 지가 처먹어요. 오히려 아내에게 더 먹여야 됩니다. 왜겠습니까? 남편에게는 보약보다 건강한 아내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온몸 바쳐서 사랑해라. 다 내어주라는 겁니다. 자기 몸 귀한 거 알면 지 몸만 챙기지 말고 아내도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먹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맛있는 거 입에 넣어주면 낼름낼름 받아먹지 말고 좀 더 입에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9절로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합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좀 말아라. 이 괴롭히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화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속 끓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자들이 눈치도 없이 조금만 화를 참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 내뱉을 때가 많고, 이야기보다 자기의 주장을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자들, 아내의 생일을 기억 못하는 남자들, 결혼기념일 잊고자 하는 남자들 40일 금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아내에게 잘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남자들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십시오. 내가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아내를 속상하게 하면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시큰 아내의 마음 상처 다 주고 와서 교회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백날 기도해 보세요. 니나 잘해라 그러시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편들이 집에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십시오. 제발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애들에게 슬슬 자극시킵니다. 열받게 하는 그런 못된 부모가 있습니다. 그 인간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기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특송했죠. 아빠들, 애들이 특별하다, 반짝반짝하게 해주라. 백날 입으로만 찬양하지 말고 실제로 가정에서 적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 6장 4절에서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제발 노엽게 하지 마. 여러분들 이 말이 반복해서 나왔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애들을 화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애들을 자꾸 자극시킨다는 것입니다.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을 쓸까요? 콩가루는 물에 넣으면 뭉치지 않고 흩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잘 화합하지 못하고 특별히 가정불화가 자주 일하는 그런 가정을 빗대어서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뭉치지 못합니다. 각자 플레이, 각자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집안이 콩가루가 되느냐 아니면 꿀송이가 뚝뚝 떨어지는 가정이 되느냐의 그 책임은 먼저 남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들 바깥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가정에서 아내와 자식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제발 이 남편이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부모, 남편, 아버지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 나에게 지금 필요해. 이 남편은 나에게 소중해.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이 남편과 결혼하겠다. 내 손들게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서로 마음 어려질 것 같아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질문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 제가 남편 없을 때 물어봤어요. 여성교회에서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지금도 한 권사님 말을 잊지 못해요. 미쳤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욥은 신앙면에서는 너무 훌륭했습니다. 근데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너무나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아내가 한 말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 지금 하나님께 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욥에게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을 한 것이겠습니까? 자, 이제 이 말의 뜻을 제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욥의 아내를 오해했고 악처라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습니까? 히브리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렙벳, 김멜, 달렛, 해, 와우자인 해갖고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합되어져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그게 쓰여진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쓴 책이 바로 이 베하에스라고 해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지아라고 있습니다. 자, 이 베하에스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브레스트 파라엘로 힘해갖고 처음부터 쫙쭉 나와요. 자, 이렇게 히브리어로 쓰는 성경책이 있지만 이 히브리어가 사어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 음가를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대 언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훈민정음 나란 말씀이 딩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려운 언어를 자꾸 음가를 잃어버리고 이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안 되겠다. 공용어로 다시 번역하자라고 해서 고대 코인에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자, 그 성경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셉튜아진타라는 70인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가서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이 있죠. 신약 성경은 구약의 말씀들을 되게 많이 인용합니다.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구약 성경을 되게 많이 인용하거든요. 기록하였으되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많이 인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의 모든 책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자, 히브리어 베아에스하고 셉투아진타 중에 70인역 중에 어떤 거를 참고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70인을 가지고 다 인용을 합니다. 이게 쉬웠거든요. 예수님도 당신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너희는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읽었느냐? 이사가 이렇게 이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 모든 예수의 말씀도 베하에스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바로 70인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욥기서 2장 9절의 말씀을 70인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써놨습니다. 고전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문장 갖고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현대 헬라어는 공부를 다 했지만 완전 성경 헬라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 헬라어 이전의 언어이기 때문에 번역하느라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이거에 제가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했는데 제가 파란 글씨로 써야 하는 그 외에 에이펜, 그 다음에 이제 아우토 해 균해 해갖고 이제 그 아내가 아우투 해갖고 그녀의 아내가 말했다 하면서 쭉 나오는 게 구절의 말씀인데 잘 보세요. 우리 갖고 있는 성경은 간단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 한마디 나와 있는데 이때 욥의 아내가 한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에 쏘는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알라 에폰 티 레마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에스키리온 해갖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단어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말을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되게 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텔류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단어의 번역을 이제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번역해서 알려드리는 문장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2장 9절 한 절에 70인역에는 이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욥에게 말을 했다. 보세요. 언제까지 참고 있으려고 합니까? 나도 잠시나마 구원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보세요. 당신은 기억을 점점 잃어갑니다. 심지어 자식들의 기억마저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들을 낳고 기를 때 겪었던 그 고통이 이제는 너무나 슬픔과 함께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당신조차 구더기가 가득한 이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 또 나오죠. 물론 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나름대로 지금 버티고 있는 욥의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슬픔과 고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금도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이 고됐으면 빨리 해가 져서 하루 일정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환경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나에게 계속해서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런 고통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압박하고 있고 나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어떤 말이라도 하고 죽어버립시다. 이게 70인역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고난이 오자마자 아내가 입을 연 것이 아닙니다. 언제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아내도 버티고 버텨왔던 것입니다. 가능하면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남편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의 지금 속상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노력했고 나도 이 환경이 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기억도 잃고 이젠 자식들에 대한 기억마저 희미해지고 나랑 대화해도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점점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면서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남편을 위해 당신을 위해서 수고를 다하고 있지만 결과는 이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병은 더 악화되고 가고 있고 고통은 나날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에 도달한 아내가 한마디 던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하나님께 말 좀 해보세요. 아니면 이제 그만 죽어버립시다. 차라리 지금 죽으면 고통이라도 끝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지금 아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2년을 보게 되면 절대로 욥의 아내는 나쁜 의도로 남편에게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남편에게 하나님께 독소를 퍼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버틸 기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이 짓누르는 이 무게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감당이 벅차서 이제는 신세 한탄을 한 것입니다. 넋두리를 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내의 말이 부정적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후에 그녀가 보인 행동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때 아내는 또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이 말 딱 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떠났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욥의 아내가 떠났다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운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내용을 이것은 전혀 무시한 채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맞을까요? 자, 욥기서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욥은 고난 속에서 계속 고통 중에 있을 때 아내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 자, 우리 성경 번역에는 이 싫어한다는 표현을 좀 잘못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생소하다, 낯설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내 호흡은, 욥의 호흡은 아내에게 낯설다, 거칠다, 생소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남편은 한 번도 이런 병에 걸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병에 걸렸어요. 그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지금 옆에서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내 아내가 내 숨결을 생소하게 느낀다, 낯설게 느껴진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욥의 아내가 지금 욥을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남편의 호흡이 너무 낯설고 남편의 행동과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전히 남편 옆에서 수발을 들고 있었고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계속 욥 옆에 남아 있었다는 것은 욥기서 마지막 장 4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 13절에 보겠습니다. 욥은 이후에 이 모든 시험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2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재물이 2배가 쌓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자식을 10명을 다시 낳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은 욥이 새로운 부인을 얻어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말들을 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욥이 새로 첩을 얻은 것일까요? 자, 3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여인에게 절대 눈을 돌리지 않았다. 이건 나와의 약속이었다. 나는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도 말을 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음욕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왔다. 만일 그것을 어겼다면 내 아내가 동일한 일들을 당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가정에 충실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 자신 욥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욥은 새로운 아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곁에서 함께 해주고 있는 그 아내를 통해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욥의 아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욥 곁에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자, 2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욥이 놀랍게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욥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3장 1절에 보십시오. 이랬던 욥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심지어 3절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태어나더라도 태아 속에서 죽어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 버텨왔던 욥이 왜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왜 갑자기 믿음이 약해지고 삶을 비관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내의 말을 듣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놀랍게도 아내가 한마디 던진 그 말이 그 이후부터 욥의 마음에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쉽게 욥이 그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내의 탄식이 욥으로 하여금 이런 약함을 드러내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버텨왔던 욥도 시험과 사단의 유혹과 많은 고난에도 이겨냈는데 아내가 넋두리한 그 한마디에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때마다 꼭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4절, 10절부터 쭉 나오면 아시겠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다 좋아하셨어요.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너무 흡족해 하셨는데 딱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 나 이거 좋게 보이지 않네? 라고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2장 18절에 보십시오.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 좋았어요. 근데 남자가 혼자 있는 건 너무 보기 안 좋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대상이 바로 하와였습니다.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 돕는다는 단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도 이 단어 에제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강하다? 여자가 강합니다, 여러분들.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만들었습니다. 재료도 다르잖아요. 남자는 진흙이었어요. 여자는 뼈예요, 뼈. 재질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여자는 남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선악과도 따먹은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가장 힘이 셌던 삼손도 여자 하나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여자로 인해서 인생 망쳤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매우 화가 나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집을 다 멸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발이 다윗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을 되게 인격으로 모독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칼을 차고 함께 있는 병사들을 데리고 그 나발 집을 공격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이 살인 행위를 막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다윗 왕이여!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가 다윗의 마음을 누르고뜨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살인을 하지 않게 됐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지 않습니다. 여자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자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남편이 가정에서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만이겠습니까? 남자도 칭찬해주면 춤을 더 잘 춥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가정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비록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격려하고, 그래 내 새끼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 하나 더 키운다는 마음으로 우쭈쭈 해주면 남자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한 주에 한 번씩 글을 보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물론 우리 교회 분은 아니고 외부 분이십니다. 제가 어디에 가입을 했더니 항상 매주마다 이렇게 칼럼들을 좀 보내주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얼마 전 그분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침 산책길에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주머니가 너무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다니시길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하는 말씀이, 나는 이 산책을 끝나고 집에 가게 되면 남편이 아침을 잘 차려놓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처음엔 남편이 너무 싫었대요. 퇴직한 다음부터 맨날 집에 처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꼬박꼬박 밥을 차려주는데 미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남편들 집에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여자들 싫어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그래갖고 솔직히 늘 짜증내고 밥은 차려주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본인이 몸이 너무 많이 아팠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날 좀 늦게 일어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웬일로 아침을 준비해서 여보 밥 먹어 그러더래요. 지도 미안했는지 좀 성의 표시한 거예요. 자, 그때 이 아내가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격하게 감동한 것을 보여줬대요. 그리고 여보 너무 고마워. 나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당신이 최고야. 온갖 칭찬을 다 해줬대요. 그랬더니 남자가 딱 한마디 하더래요. 여보 이제부터 아침은 내가 차릴게.
그 다음부터 10년 동안 지금까지 아침을 다 챙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남편 다루는 거 쉬워요. 비결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남편에게 잘한 행동이 보이면 격하게 반응해 주세요. 리액션만 잘해줘도 남편은 꼭두각시가 됩니다. 모처럼 반찬 해왔으면 이것도 반찬이냐 하지 말고 너무 맛있어요. 내 생애 최고의 음식이에요. 당신은 인류 요리사가 될 뻔한 걸 아쉽네요. 라고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밥을 맨날 해 제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성들은 가정에서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남편을 맛있게 요리하십시오. 믿음의 말로 요리하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통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보더라도 정서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서 여자가 훨씬 남자보다 뛰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늦게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남자에게 없는 부분들을 채워서 만들다 보니까 여자는 더 섬세해요. 남자는 때로는 멀티가 안 돼요. 단순해요. 시키는 것만 해요. 하지만 여자들은 이것저것 할 수가 있어요. 뇌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성들은 남편과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습니다. 더 강하기 때문에, 더 힘이 있기 때문에, 더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버전이 최신이기 때문에 남편을 잘 바른 길로 인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로 격려하고 세워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집안 일을 살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살림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살림이란 말의 어원은 살린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즉 집안 일을 잘하는 거, 음식을 잘 만드는 게 살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자녀들의 길을 살려주는 게 이것이 바로 아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내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은 생명을 살려야 하는 선교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교지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내 가정에서부터 그 선교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여성분들, 나는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다. 우리 남자들, 그럼 뭘까요? 자, 따라하세요, 남자들. 나는 선교사 보조다. 잠언서 31장 10절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매사에 남편을 좋게 평가해주고 선하게 대하고 세워주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숙한 여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왕비가 되고 싶거든 먼저 남편을 왕으로 만들어주라. 마찬가지로 우리 남자들, 내가 왕이 되고 싶거든 먼저 내 아내를 왕비로 대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여러분들의 아이들도 왕자와 공주로 대접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왕과 왕비가 되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가정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고 격려하며 허물까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 쉽게 흥분하며 감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해하고 도우며
섬기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은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도와주셔서 예수님처럼 아내를 온몸 바쳐 사랑하게 도와주옵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도와주옵시며 아내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정의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워주고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말로 남편을 존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그래서 믿음의 가정 만들어가는 우리 새한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